주님께서 떠나시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그 인도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 저희들이 본분을 다 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었는지를 잘 알게 하고, 앞으로 저희들 사명 감당을 위해서 늘상 힘쓰고 애쓰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항상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는가 하면 여호와 물고기에 대해서 들려준다고 합니다. 하루는 여호가 산에서 내려와 바닷가로 갔는데, 바닷가에 가보니까 막 물고기들이 무리지어 떠다니는데 그것이 너무나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것을 내가 잡아서 먹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기로서는 도저히 그 물고기를 잡을 방법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 영리한 여호가 머리를 짜고 해서 생각한 것이 물고기를 유인해 내다가 내가 마음껏 배불리 먹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물고기들인데 찾아갔대요. 물고기 여러분, 당신들은 참으로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고래와 상어들이 당신들을 잡아먹으려고 무리를 지어 다니니 지금처럼 이 안전한 땅으로 당신들 다 올라오십시오 이랬대요.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회의를 했대요. 회의를 했는데 우리 북해나 똑같겠죠. 찬반이 서로 옳다 그러다 하다가, 우리는 물에서 사는 물고기들이고 바깥에 나가면 숨이 막혀 죽으니까 우리 그냥 죽더라도 물에서 삽시다 하는 것이 결론이 되어서, 물고기 대장이 물 밖으로 얼굴을 빼꼼히 내밀고, 여호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준 것은 너무나 감사하나 우리들 모두의 의견이 뭐인데 의하면 우리는 물가에서 그냥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 뭡니까? 여호는 물고기를 잡아먹지도 못했고,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말이, 그들은 왜 이 말을 아이들에게까지 전해주는가? 자기 본분을 지키려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게,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 끝까지 그 자리에서 살라 이 소리를 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이 여호와 물고기에 대한 그 우화를 잘 들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유혹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유대인은 유대인이 생활에서 떠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살라고 자식들한테 세세년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말 유대인이 유대를 떠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떠나 살 수 있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단 1시간 1분 1초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 제자들도 바로 그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가 어디 있어야 돼요? 바로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예수님께서 계시던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예루살렘이 어딘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뭐라 했습니까? 이 교회는 내 집이고 너희가 2,000명만 모여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했잖아요. 또 떠나면서 내 대신 성령을 보내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너희들을 살아가게 한다 했잖아요. 응? 그것처럼 정말 오늘날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시간이 없고 아무리 몸이 아프고 아무리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도 그 먼저 해야 할 일보다 더 먼저가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가하는 것이고, 교회에 와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교회에 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믿지 아니하는 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응?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정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우리 제자들하고 함께 사는 동안에 적어도 11번 이상이나 이렇게 각각 다른 장소에서 각각 다른 사람에게 각각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또 승천하기 직전에는 11 사도를 불러서 정말 그들에게
전도를 지상의 명령으로 내렸고, 응?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성령을 보낼 테니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이라는 게 어떤 곳입니까? 본래 예루살렘은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통치했던 이런 그 왕이 통치했던 도성으로 평화, 샬롬 했죠. 저 샬롬이 바로 평화입니다. 화평 평화가 샬롬입니다. 샬롬이 그런 정말 평화의 성이었어요.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예루살렘은 여호와 이레, 또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샬롬이 도성이었다고 했어요. 또 이 도성은 수천 년 동안 지상에서 정교화된 종교적인 그런 이상도시였어요. 지금도 그곳에는 세계의 순례자들이 많이 행렬이 그치지 않고 있는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가보면 금요일부터 정말 일요일까지 이 장사도 하지 않아요. 장사도 하지 않고 문을 다 닫아놓고 있는데, 우리 금요일은 회교의 성일이고, 토요일은 유대교의 성일이고, 주일은 기독교의 성일이에요. 이렇게 성일은 성일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교들이 모여갖고 서로가 자기네 교가 기본이라고 정말 싸움한 지도 너무나 오랜 시간 싸움을 벌여왔어요. 그리고 이 도성은 수천 년 동안 많은 그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까지도 십자가에 달아 죽인 정말로 살인의 도시고 정죄의 도시였어요. 예. 그래서 주님도 이 도시를 보면 늘상 우셨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리고 이 도시를 피해 가시기를 원했고, 예.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이곳에 세워 하나는 주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있게 하고 저 예루살렘에는 다시 가지 말자고 이렇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게 뒤에 기사가 안 되는 거죠. 가만 놔도 고기 많이 쓰지 말고 가만 놔. 꽂아야 진짜. 그러면 그들은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가? 응? 가만 놔두라 했지. 오케이.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사도들이 강력한 단결과 구심력 형성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기독교의 구심력 형성과 제자들의 단결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버리면 기독교는 구심점을 잃어버리고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있지부터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중심으로 모여 있었던 예수의 제자들은 주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자 한 사람씩 빠져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마지막에는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잖아요. 응? 어떤 제자들은 자기들의 본래 생업을 위해서 자기 고향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강력한 단결과 구심력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구심력을 상실하면 원심작용이 일어나 교인들이 다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주님의 그 명령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예루살렘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에서도 이 성전을 떠나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답답하고 속상하고 고난당한 일이 있으면 이 성전에 와서 기도드리고, 어제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 교회는 와보니까 기도를 많이 한 교회라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김덕순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여기 조권사님, 우리 이강도사님 해갖고 옛날부터 여기 와서 기도를 많이 한 분들, 정말 이곳을 예루살렘이라 생각하고 이곳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이곳에서 주님이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이런 교회가 여기에 생존할 수 있고 이 교회로 인해서 사람들이 와서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뭐 교회에 사람이 많고 작고를 떠나서 우리가 이곳에 정말 성령이 임재해 있는가 없는가가 문제입니다. 교회라고 건물을 세워놓으면 다 하나님이 성령이 임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어떤가에 따라서 정말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모시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이곳에 임재할 것이요. 그렇지 않고 교회 건물이나 덜썩하게 세워놓고 주님은 생각도 안 하고 내 얼굴부터 내려고 생각하는 그런 곳에는 주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 제가 왜 사람을 많이 안 부르는가? 우리 지금 방송을 해도 진실로 주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인가? 그게 아니고 내 얼굴을 내기 위해서 와서 사진만 찍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이 많지 않아도 이곳에 사람이 뭐만큼 꽉 들어차지 않아도 정말 이곳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바라시는 뜻을 전하는데 진심인 사람들을 불러서 전하기로 생각했습니다. 10명이면 어떻고 20명이면 어떻습니까? 우리 진심이 그대로 주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진실을 전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의 그 꿈을 이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실천하자는 이런 의미에서 놓고 볼 때 우리 이 교회는 분명히 예루살렘이나 똑같습니다. 옛날부터 정말 이 예루살렘을 보면 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이 종들을 돌려쳐 죽이고 마지막에는 자기들에게 파송된 독생자 예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살인이 정말로 무시무시한 살인의 도시였습니다. 이 율법의 도시, 정죄의 도시, 저주와 살인의 도시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속하고 정말 복음의 강력한 의지로 그들을 개변시키자는 주님의 생각도 함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의 도시를 복음의 도시로, 살인의 도시를 생명의 도시로, 정죄의 도시를 용서의 도시로, 저주의 도시를 기필코 축복의 도시로 만들고 싶어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반대 죄 지은 자를 용서한다 했잖아요. 그 죄는 몇 번 한다 했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한테 죄 지은 자가 와서 목사님 나와 같이 저 오리를 가합시다 하면 오리뿐만 아니라 심리라도 같이 가줘야 되고 목사님 그 겉옷을 나한테다 주세요. 나 속옷까지라도 벗어줘야 되는 또 그 사람 와서 내 햇밤을 치면 오른밤을 마저 내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도 정말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죄인들을 용서해 주신 주님이 그 마음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장차 세계의 복음화의 막중한 역사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도 이곳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할 때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나는 할 줄을 몰라. 나는 기도도 잘못해. 찬양도 잘못해. 덩어리의 찬양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내 마음의 소리를 다 들어주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모든 사명을 지니고 내가 늙으면 어떻고 젊으면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바치는 내 마음을 나와서 토로하는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번에 우리 조 목사님, 조임 권사님 떴어요. 다 말해요. 아이, 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옛날에 노래했나봐.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될 수 있겠습니까? 80 같으면 옛날에 뒷방에 앉아서 문도 뺏고 먼저 그런 분들이 나와서 마이크를 쥐고 마음껏 찬양하는 게 이거 얼마나 우리 교회 분들은
누구도 상관없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으면 내 목소리가 비록 남보다 못하다 할지라도 마음껏 나와서 찬양하라. 아멘. 마음껏 기도하라. 이렇게 하다 보면 찬양도 기도도 다 제대로 됩니다. 우리 김 강도사하고 이 강도사님 이제 열심히 나와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세요. 배우기만 책으로 글 써서 배우기만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교통이 막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과 교통하는 그 시간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무슨 사명을 받았어요?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잖아요. 세계 땅끝까지 미디어 방송으로 전하라 이렇게 받았어요. 때문에 저는 이 백석에서까지도 미디어 국장으로 지금 일하고 있어요. 나이 70 넘은 사람이 미디어 국장이라면 누가 꼬지 듣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내가 능력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요. 내가 북한에서 배운 것도 없는데 뭐 여기 와서 미디어 국장까지 한다는 사람들 속에 섞여갖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면 무엇이나 할 수 있게 하나님이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 있으라 했으면 거기에 있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은 성경에 여러 것이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의 내용을 보면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를 말하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을 복음화하고 교회를 복음시키려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또 유대인을 복음화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복음화하려면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이 인도함으로 인해서 복음화를 해야 됩니다. 죽기 살기로 해야 됩니다. 우리 강 목사님 딱 보면 거기서 보기에는 순하고 저 사람 어디 가서 복음 한마디도 전할 것 같지 않은데 막 지하철 타고 막 손 들고 하더라고. 나 그거 보고 놀랐어요. 야, 정말 주님의 힘이 이처럼 대단하구나. 응? 정말 선비 같은 사람도 저 입에서 복음을 토해낼 수 있게끔 하는구나. 응. 우리 이 강도사님 내조 잘해야 된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마리아를 복음화하려고 해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고 로마를 복음화하려고 해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가정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 내 남편 또 내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부모를 예수를 믿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을 받아야 하며 이 성령을 받으려면 이 예루살렘인 우리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이러잖아요. 어제 사람들이 와서 김덕순 목사님 대단해. 여기 기도한 거 보면 대단해. 그 대단해서 김덕순 목사님이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성령이 김덕순 목사님으로 인해서 기도하게 만들었고 성령의 임재함으로 해서 이곳이 따뜻한 곳이 되었잖아요. 사람들이 마음을 팍 풀어놓게끔 만들었잖아요. 응? 물론 우리 김덕순 목사님 죽기 살기로 지금까지 버텨오고 한 것도 역시 성령의 인도함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주님께서 가시면서 하신 약속을 기다리자 이겁니다. 정치도 잘하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님 이번 임재로 인해서 이태원 사건으로 인해서 백석에도 가고 천주교도 가고 불교도 가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 가는 것도 좋지만 진짜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님 정말 성령을 받아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이 뜻으로 인도한다면 이 나라는 분명히 지금까지 주님이 손 놓지 않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 대통령들 보면 정말 이 성경이나 손을 얹고 국정을 논하는 나라는 망하지를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무조건 이 손에다 성경에다 손을 얹고 국정을 채택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첫 대통령이신 이승만 대통령님도 첫 국무회의를 열면서 기도로서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나라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왜 2,000불도 안 돼, 2,000불에 되는 필리핀을 그렇게 부러워했던 박정희 대통령님을 보세요. 그런 나라가 지금은 2,000불입니까? 우리 GDP가 세계적으로 높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정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함이 아니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요. 때문에 정말 대통령들도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일찌감치 일어나 추리닝을 입고 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며 뛰어다니기보다 그 시간에 정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것이 내 건강에도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함에 큰 정말 위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체력도 지력도 재력도 국력도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서 정말 정치를 하면 더 잘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역대적으로 쭉 내려오면서 잘 사는 나라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옛날에 잘 살았다가도 정말 누구 마다나 성령을 받지 못한 나라는 다 폐거해갖고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이러고 손 들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 보세요. 잘 사는 거 못 살잖아요. 우리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성령의 능력, 죄인을 해결시키는 성령의 능력, 정말 그 성령의 역사를 인해서 탕자가 돌아와서 정말 효자가 되게 하는 이런 성령의 능력, 권능을 이런 것을 체험하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아버지 성령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약속과 명령을 지켰다면 사도들은 주님이 승천하신 지 불과 70년 정도의 기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로마의 전역을 복음으로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우리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있을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정말 이런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는가를 보면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10일 동안 기도하기에 정말 힘썼어요. 마침내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성도는 110명밖에 안 됐어요. 하지만 그 120명이 씨앗이 되어서 세계 각국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도 주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알겠어요? 그들이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정말로 책을 배낭에다 메고 이 땅에도 찾아왔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지금까지 변함없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하고 안절뱅이가 일어나서 뛰고 걷게 하고 이런 일과 죽은 나사로도 살렸다 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또 정말 오병이의 그 기적을 행하셔서 5,000명이라는 게 장정만 5,000명입니다. 거기에 아이들과 이 부녀자들을 다 합하면 뭐 10,000명도 20,000명도 넘었겠죠. 그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줄이나 남기시는 이런 기적을 다 행하였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정말 입성할 때 주님이 뒤를 오락가락 하면서 정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면서 막 이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정작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다 돌아가 버렸어요. 또 그리고 정말 이 주님이 승천하실 때 주님이
믿음이 사람들이었던 그들이 정말 믿음이 견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견고히 그들을 누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 위험에 닥치니까 다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심지가 곱고 정말 모든 것이 주님을 끝없이 사랑한 사람들만 살아남았잖아요. 비록 그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 500명이 그 주님을 본 사람들 중에 120명, 4분의 1, 120명이 정말 성령을 받음으로 해서 그들이 세계 각국의 이방인들까지도 다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정말 오늘날 세계에 그래도 주님의 역사가 그대로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누가 정말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받지 못한 사람까지도 앞으로 그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정말 생명을 구하는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자들로 우리가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럼 어떤 일을 했는가를 보겠습니다. 그들은 먼저 성령을 받은 그 장소부터 복음화를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 자세히 보면 오순절 이후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가 되었으며 믿음이 천국이 되었을 거예요. 이 율법의 도시, 율법의 도시를 그들은 복음의 도시로 만들었고 지옥과 같이 산업하던 그 살인의 도시를 천당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으며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서 사랑에서 떡을 떼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기에 그들은 주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고 주님에 대해서 더 큰 믿음으로 그들은 무장을 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정말 이웃과 내 남편과 내 자식과 내 형제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친성을 받으면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하고 교회가 날로 부흥되었으니까 이것이 바로 지상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들어오면 지상천국이 맞죠? 다 같아서 별의별 거 다 꼴 같지 않은 꼴을 보다가 여기 들어오면 다 마음이 풀리고 주님이 함께하는 것 같고 마음이 후수동한 게 너무나 좋잖아요. 언제 내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악을 행했던가 하는 이런 마음까지도 다 없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랑의 떡을 떼고 서로서로가 사랑하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고 주님께서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이 지역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믿고 목사가 되었는데 내 자식들은 뒤에서 나쁜 짓 한다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들도 다 함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들로 키워야 됩니다. 제자들이 만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베드로는 갈릴리로 나사로는 베다니로 가고 글로바는 엠마오로 가고 삭개오는 여리고로 가고 마태는 세관으로 가고 다 흩어졌다면 오늘의 기독교가 존재했겠는가? 그들이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흩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기독교가 존재한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맙시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참배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약속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계를 변화시키는 파죽지세의 나쁜 그 모든 것들 다 우리가 복음으로 막아낼 수 있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능으로 인해서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수도사가 매일처럼 지나다니는 길목에 이렇게 보면 이상하게 생긴 놈이 어떤 날은 춤을 막 추고 어떤 날은 또 이렇게 하고 앉아있고 어떤 날은 쏙 너부러져 있대요. 왜 그런가 보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인데 교회에서 막 찬송이 흘러넘치고 기도가 막 흘러넘치는 때는 막 이렇게 해서 실망을 얼굴을 하고 나가 넘어져 있고 그렇지 않고 막 성도들끼리 니 없다 싸우고 뭐 이 교회가 교회 같지 않을 때는 막 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와 찬송과 말씀으로 마귀를 거꾸로 뜨려야 된다 이겁니다.
만들어서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는 항상 이 교회에서 찬송이 흘러넘치고 기도가 흘러넘쳐서 정말 마귀 사탄이 옆구리에도 와서 못 붙게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탄이 춤을 추지 못하게 힘을 다 잃어버리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나게 이렇게 만들자 이겁니다. 우리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단결해서 기도하고 우리 서로 다 협력해서 기도하다 보면 마귀 사탄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마귀 사탄이 떠나갔기 때문에 어제도 와서 평안하다 하잖아요. 마귀가 지금 힘을 잃고 다 너부러져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귀가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고 너희들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주님이 그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을 또 우리 사역자들을 목회자들 자기 교회를 온전히 지키고 정말 마귀 사탄의 역사로부터 지켜내며 정말 이 자기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함의 기도드리옵나이다.